주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앞선 네 가지 간구에 이어서 오늘 다섯 번째 간구,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더해 주셨어요. 실은 이 그 간구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내 죄를 씻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날마다 내 죄를 고백하는 걸 부끄럽게 여겨요.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날마다 죄만 짓고 살지?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직한 거고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아는 사람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다섯 번째 이 기도가 실제의 삶 속에서 적용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내가 다른 형제와 자매를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응? 또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 어려운 기도입니다. 이게.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정말 용서되었다, 그 확신을 가지려면 다섯 번째 간구의 의미가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정말 죄가 용서되었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 확신을 가지려면 오늘 다섯 번째 간구를 우리가 잘 알고 배워야 된다. 저는 오늘 주제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도는 죄의 용서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죄를 받지 않거나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는 불가능하다. 이걸 가지고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몇 주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분명히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기도하는 명령이 뭐였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 명령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르라. 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을요 또박또박 의미를 생각하며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분명히 불럼으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왜 이 기도를 부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너 날마다 죄 짓고 살고 있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너를 택한 내 자녀야. 이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또 제자들이 죄로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뭐가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녀로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벨릭 신앙고백서에서도 배우지만 칭의와 성화 배우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이 명령은 바로 죄가 용서되었다는 복음이에요. 이분이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은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이고, 또 예수의 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복음이고, 또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새롭게 해 가신다는 복음의 내용이 아버지라는 말 속에서 들어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죄가 용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계속 변화시키는 복음이 아버지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은혜 덕분에 이제
우리의 시선이 바꿔진 거예요. 어떻게?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자예요. 시선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에 다 내 중심이었어요. 내 중심. 근데 이제 내가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졌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만 이럴 수 있습니다. 청년들 이해하겠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건 뭘로 증명할 수 있냐? 내 시선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시선이 바꿔지는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초점을 두는 거죠. 이게 하나님 중심인 거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 기도를 보면 아침에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루의 과업을 시작하되 보세요. 맨 먼저 누구의 영광? 바로 중심이 바꿔진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면 그 방식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나라는 뭡니까? 왕권을 말하죠.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뭐를? 하늘과 하늘의 세계와 땅과 땅의 세계의 모든 통치권을 내가 지금 갖고 있다. 나는 이 통치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공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러니까 이 승천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왕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똑바로 알아라. 나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다. 그리고 이 만왕의 왕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의 두 번째 기도. 그러면 이 왕의 통치를, 왕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 두신 자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설거지를 하는 자리에 있든지, 내가 일을 닦든지, 머리를 감든지, 내가 가게를 가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모든 자리, 여러분이 걸어 다니는 자리에는요, 자, 흔적이 있어야 돼요. 흔적이 있어야 돼. 사람이 앉았다 일었으면 앉았다 일어선 자리가 남는 거예요. 모든 자리에 흔적이 있어야 돼요. 어떤 흔적? 아, 이 자리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죠. 그 왕으로 인정하는 곳에 무슨 생각을 갖겠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일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왕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이 있어요. 그게 네 번째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했고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일하기 위해서 뭐 한다? 먹는다.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나라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반드시 그래서 자녀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선물로 주십니다. 지난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음식을 주세요. 마실 것을 주세요.
저녁에 잘 때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 잠자리를 지켜주세요. 안식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여러분이 또 교회에 갈 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것이니까 이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아파서 못 나오거나 일이 있어서 못 나온 일이 절대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게 다 일용할 양식에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육신적인 것, 영적인.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건강하게 나와서 오늘 지금 다 예배 드리고 선포되는 설교를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오늘 그것을 나누었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이름과 뜻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이게 증거라고.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 정말 그렇게 일어나고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셔서 말씀에 집중하기도 하셨고 또 듣게도 해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딴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귀를 주셨어요. 마음을 주셨는데 뭐 하라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이게 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귀는 말씀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험담을 하고 음담패설을 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들으라고 귀를 준 게 아니에요. 무슨 유행가나 들으라고 세상적인 노래나 들으라고 귀를 주신 게 아니라고, 청년들. 그런데 이어폰 꽂고 만약에 그런 노래나 듣고 귀를 사용한다면 나중에 귀를 막아버릴 수 있어요. 마음을 왜 주셨어요? 말씀을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런데 이 귀와 마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혀를 줬어요. 뭐 하라고? 찬양하라고. 그런데 어떻게 한 혀에서 찬양이 나오고 저주의 쓴물이 나올 수 있냐? 야고보서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이 선물로 혀로 잡담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불경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이웃에 대하여 폄하하는 말을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선물들을 얼마나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육신의 필요, 영적인 필요를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통로가 있거든요. 기도라는 것이 이게 통로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게 오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막힌다는 거죠.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기도가 안 나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 막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거나 자기를 위해 쓰고 뜻에 따르지 않으면 축복을 거두시고 필요를 더 이상 공급하지 않는다. 이 진리는 구약 전체에 담겨져 있는 언약 사상이다. 언약 사상. 자, 잠언에 한번 볼까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 잠언 28장 19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이 토지는 말이에요, 내가 돈 벌어갖고 만든 토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토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도 직장도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의 손에 이 기술 때문에 이런 걸 얻는 것이 아니고 이 배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거라고. 그런데 그 토지를 경작한다라는 말은 잘못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잘 사용하면 먹을 것이 많다. 하나,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오용하고 잘못 사용하면 이 사람은 이제부터 굶어 죽는다. 베드로전서 보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지식이 있어야 된다.
너희 아내와 같이 살아라. 그런데 너희 아내는 정말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다. 여성이라는 것은 정말 조금만 해도 금방 쉽게 깨지기 쉬운 거예요. 여성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야. 그러니까 남자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여성을 직분자로 안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이 여성이 뭔가를 말하잖아. 이렇게 깨지기 쉬운 여성을 여러분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워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에 깨지고 쨍그랑 소리가 많이 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성들을 직분자로 세워서 여성들을 보호해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데 보세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그 여성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합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이 말은 남편이 자기 아내를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또 잘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제대로 이 남편이 사용하지 않으므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보호하고 가정의 필요가 와야 되는데 이게 통로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깨지고 무너지게 된다. 지금 토지의 경작의 문제를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가정에서 돌보는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할 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5번째 기도는 위치가 어딘가를 알아야 돼요. 위치가 앞서서 4번째 간구 다음에 몇 번째가 왔다? 5번째가 왔다. 그러니까 여기 4번째까지 마지막 4번째가 일용할 양식인데 그거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왔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오용하면,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부터 끊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보세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이제 내가 죽도록 고생해서 이런 거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그때부터는 지옥과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를 좀 보세요. 졸리더라도. 5번째 기도는 4번째 기도 다음에 왔어요. 4번째 기도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다음에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루려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왔냐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왜? 일용할 양식을 잘못 사용하니까. 반드시 이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예요, 하나. 이게 5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 하나로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도 이런 거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고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오용하고도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지. 예. 그 말은 지금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교훈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요, 여기 보세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자녀 사이에 관계를 가로막는 방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해물을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반드시 제거를 해야 돼. 어떻게? 우리 인간 스스로 그 죄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자, 보세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주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핸드아웃 보시면 제5주일 13문. 과연 이 죄를 제거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 이런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도무지 그럴 수 없습니다. 정반대로 우리는 죄를 제거하기보다는 죄를 오히려 죄의 빚을 더 증가한다. 우리는 이 죄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우리의 빚을 늘려갈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26절에 이런 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안 돼. 2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어요. 저 뒤에 함께 시작. 갚아요? 이 액수가 얼만데? 제가 그랬잖아요. 6조에서 9조예요. 근데 이 빚을 어떻게 갚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여러분이 스스로 제거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 빚을 갚기는커녕 빚을 더 늘려가 죄를 더 증가시키고 있다. 이것이 신앙고백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바로 여기에 여러분 이 빚을 갚을 수 없어요. 빚이 더 들어가요. 이 절망 가운데 복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절망 속에 뭐가 있다고요? 복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이 청산할 수 있는 빚을 갚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1답에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줬다고 하잖아요. 빚을 갚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빚을 갚아줬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영적으로 일용할 양식, 육신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사용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라고 강구해 주는 거. 왜? 예수님 먼저 빚을 갚아줬으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의 빚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강구해야 됩니까?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자, 저를 좀 봐요. 제가 수요일도 잠깐 말했지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 내 잘못을 잊어주세요. 잊어줘.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는데 그거 잊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 그거 들춰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하고 맞을 수가 없어요. 인간한테는 호소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 고린도서 5장 10절을 보세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의 심판대 앞에 쓴다. 그리고는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보고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어떻게 실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가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한테 잊어달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은 죄는 절대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요,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 예, 우리가 세상에서 야, 너 그거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냐? 너 참 뒤끝이 더럽다, 뭐 뒤끝이 길다 이렇게 말해. 너 그거 잊어버려야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일을 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묻어버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과거의 죄를 다 잊어달라는 의미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제 4주일 보세요. 4주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지존하신 유엄을 거역할 죄에 대해 몸과 영혼에게 가장 엄중하고 영원한 형벌로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하나님께 과거는 과거로 묻어달라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할 때 이건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한 형벌과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저에게 형벌을 내리지 말아주십시오. 이게 죄를 용서해달랍니다. 나에게 뭘 내리지 말라고? 형벌을 내려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말을 시편 103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주십시오. 또 미가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발로 밟으시고 모든 죄를 어디에다가 바다에 깊이 던져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나님 죄를 잊어버려 주세요. 기억나지 말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죄를 못 본 척 해주세요. 이 말이 아니고 내가 죄를 범했는데 죄인 취급해 주지 마세요. 나를 죄인 취급해 주지 마세요. 이게 죄를 사해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죄를 잊어달라거나 축소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를 옮겨주세요. 이 말은 마치 내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나를 그렇게 대해주세요. 우리는 어제도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주의 뜻과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단 하나도 오용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한 것처럼 나를 그렇게 대해 주세요. 이게 죄 용서해 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의 갈보리 사건 때문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강구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 이분이 갈보리에서 내 죄를 위하여 짊어지시고 값을 지불하고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단 하나도 오용하지 않은 것처럼 대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길이죠. 이게 이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많은 죄를 범할지라도 마치 어떤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23주일의 고백처럼 보세요. 하이델베르크 23주일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어떤 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신앙고백적 용어를.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봐준다. 선물을 단 하나도 오용하지 않은 것처럼 봐준다. 그게 뭐예요? 어떤 죄도 없고 결코 범하지 않는 것처럼 봐준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 자신이 이룬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면 우리는 끝장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복음입니까? 비록 어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남용했다고 내 양심이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하나님 나 이런 걸 주세요. 다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이렇게 용서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단 하나도 오용하지 않은 것처럼 봐주신다는 그 증거가 도대체 뭐냐?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 증거가 뭐냐? 자, 여기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를 앞에다가 추가해 놨어요. 뭐라고? 나에게 죄진 자를 내가 뭐 한 것처럼, 용서한 것처럼 이 증거가 있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그 조건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 예수님의 내 죄를 용서하는 건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조건으로 용서해 주는 건 아닌데,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를 갖기 위해서는 앞에 하나를 추가해 놨어요. 이게 마태복음 6장을 그대로 사용한 건데 누가복음도 주기도문이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하고는 문법이 좀 달라. 근데 여기서는 제가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넘어가겠어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마치 내가 하나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동시에 보세요. 동시에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동시에 이미 과거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회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 그걸 증거로 가지고 와서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미래에 내가 앞으로 나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해 주겠어요. 이게 아니고 미래에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누군가를 용서한 증거, 이미 과거에 용서했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지은 자를 이미 여러분이 용서하셔야 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 근데 보세요. 자, 누가 우리 중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쉽게 용서한 사람이 누가 있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선하다, 악하다. 악하다는 건 뭔지 아세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요. 보복. 내가 저놈이 망하는 꼴을 꼭 보고야 말 거야. 나는 꼴도 보기 싫어. 나는 말도 섞지 않아.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 내가 죽을 때까지 저놈을 보지 않을까. 나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제 앞에서. 내가 눈이 흙이 들어가도 내가 용서할 수가 없는 그런 말을 막 하시더라고. 왜? 근데요, 이게 정상이에요. 왜? 부패한 마음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아주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야. 아버지, 나에게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아버지 내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처럼 죄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를 봐주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절대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건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죄악된 본성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나는 보세요.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자인데 성령이 들어오셔서 역사하면 나를 누군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내가 지금 성화되어진다. 이것을 벨직 신앙 고백서는 재창조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창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창조 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 형상대로 여러분을 지으신 것처럼 똑같이 그런 능력, 그런 역사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봐요. 여기 봐. 성령이 내 안에 두시 역사하잖아요. 먼저 죄의 무장을 해제시켜버려요. 죄를 마치 여러분 식빵을 우유에다가 담궈 놓으면 이 빵이 말이죠.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거예요. 질서에서 어떻게? 무질서로 흐물흐물해져.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데 나는 죽어도 저놈을 용서를 못해. 그냥 죽을 때까지 저놈이 잘못된 걸 내가 끝까지 보고야 말 거야. 드라마 속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세뇌시키는지 몰라. 이게 지금 드라마 속에서 다 하는 내용이잖아. 근데 보세요. 성령이 딱 들어오시면 내 죄를요 흐물흐물하게 만들어버려요. 무장을 해제시켜요. 그렇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시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은 더 이상 저 사람을 미워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끝까지 망하는 꼴을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싶지가 않아. 저 사람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나처럼 따라서 해봐요. 나처럼
동일한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예. 그래서 자신에게 죄를 짓는 이웃을 여러분 멸시하지 않고 절대로 험담하지 않고 보복하려 하지 않아요. 원한을 품지 않아요. 그게 오늘 문답에 나와 있어요. 126문답.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가셔야 돼. 126문답 보세요. 그 중간에 답 보시면 한번 찾아봐요. 126문답. 공훈아 찾아봐. 옳지. 주의 은혜의 증거가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증거,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이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역시 진심으로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뭐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다시 누군가를 용서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내 입을 열고 나는 네 죄를 용서했다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예수의 피에 근거해서.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피를 사용해서 죄를 용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웃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의 피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을 치른 것을 근거로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는구나. 이 예로 비유로 마태복음 18장에 보세요. 재밌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6조에서 9조의 빚을 어떻게 갚어? 그런데 왕이 이 종의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왕은 이제 보세요. 더 이상 이 종을 빚진 자로 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용서거든요. 기억하지 않는다, 잊어버린다, 더 이상 내가 생각하지 않을게 이런 게 아니고 탕감이 용서라는 말이에요. 없는 것처럼 봐주는 거지. 그리고 기분 좋게 돌아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게 3개월치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이니까 100날이니까 90일이 좀 넘죠.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빚을 갚으라고 그래요. 그냥 당장 갚을 수 없으면 옥에 쳐놓고 너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 근데 그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왕에게 가서 일러 바친 거죠. 아니 세상에 이런 돈을 탕감받았는데 이만큼의 돈을 탕감해 주지 않는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33절 핸드업 보시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받은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너를 받아주지 않겠다. 그래서 14, 15절로 넘어가세요. 마태복음 6장 14, 15절로 여러분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제가 아까 말했죠. 먼저 용서하면 용서해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조건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고 우린 대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은 기쁨이 있는데 그렇다면 너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라. 용서해 줘라.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인간을 자기 과거에 잘못된 일을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내가 나에게 잘못했어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잊어버린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특히 깊은 상처를 흔적 없이 잊어버린다? 이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전히 상처가 남고 기억이 남아요. 저는 그 유명한 그 노래 부르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나무 십자가 합창단 어린이도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 한 소절만 불러볼까요? 예?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이건 성경적이다 아니다. 세월 가면 잊어버린 것도 아니야. 아시겠어요? 주님은 자 18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 예를 5절에서 네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1대1로 가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해라. 그가 회개하면 너는 그 죄를 탕감. 더 이상 그 죄를 가지고 죄 있는 자로 계속 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 영혼을 아까 그 왕이 그 1만 달러 탕감해 준 것처럼 회복을 시켜준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회복을 시켜주는 것처럼 1대1로 권징이 시행이 돼서 그래 내가 이제는 실수한 거고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내가 주께 은혜를 구하고 그랬다. 그러면 이 사람을 회복시켜줘야지. 그렇죠? 그렇다면 이 5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죄사함의 본질이 무언가? 그건 회복에 있다. 따라서 회복. 예, 회복. 예, 회복에 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4절로 와보세요. 찾았어요? 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 원수 나옵니다. 박해하는 자 나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너를 아들로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너를 좋아하는 사람 너도 좋아하면 그게 어렵냐? 어렵지 않다. 세리도 이와 같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여러분 형제 식구들끼리 잘 잤어? 안녕?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근데 사도 바울이 28명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 인사를 드린 것은 형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묶여진 하나님의 한 몸들에게 하는 거니까. 여기 그 얘기 나와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령에 사로잡힌 바울이 이 이야기를 로마 12장에서 또 같은 말로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압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네가 원수를 갚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원수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이 용서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고,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는 내가 거듭났다는 거고 구원받았다는 거고, 동시에 나는 아버지에 속한 자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용서를 누군가 할 수 있다는 거고,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용서받았다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용서받았다는 이것을 소유한 사람은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의 용서를 사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용서받았으며 지금도 날마다 그 풍성한 용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용서합시다.